보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Bible reading, Luke chapter 15, verse 3 to 7.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Suppose one of you has 100 sheep and loses one of them. Does he not leave the 99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and goes home. Then he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sheep."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특별히 가져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과 환경이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하게 천국을 전파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모든 중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받아라, 치료받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과 목표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와 99마리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실 때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러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이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 99마리는 어떡하고 라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99마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분명한 전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찾아 나서는 길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키는 양떼, 즉 99마리의 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그 양 99마리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길을 잃고 고생하는 양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든 하면서 자녀들이 서로가 다투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엄마 사랑 더 받았네, 내가 더 받았네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늘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든 하면서 자녀들에게 반문하듯이 물어볼 때 부모님의 사랑은 늘 공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늘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사랑하듯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을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초반부에는 당신이 하셨던 그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이었는가를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13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 보게 되면 이 땅에 두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슴을 찢는 듯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특히 두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두고 가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핍박과 아픔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만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 잃은 양을 위하여 당신의 구원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의 진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어주신 그 진리를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시며 몸으로 겪으시며 당신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질병까지라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으로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른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른 양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 양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른 양인 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기 이전의 모습이든지 또는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잠시 잃어서 방황하던 그 시절이든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 양의 모습, 나의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이전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외로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외롭습니까?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늘 홀로 슬퍼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궁금증을 가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즉 물질이 많으면, 권세가 많으면, 학식이 많으면 늘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 마음은 혼자일 때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재물, 예수님이 안 계신 학식, 예수님이 안 계신 명예, 예수님이 안 계신 권세는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이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할 때 외로움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목자 없는 양이야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야 하는 그 외로운 모습, 또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압니다. 방황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마음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음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외로운 생각이 들 때,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 즉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그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운 모습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돕는 이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렵대는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을 때에,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때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두려워할 때에 돕는 이가 누구이시며 내가 유리하고 방황할 때 누구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42편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낸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돕는 이가 누구인가를 찾을 때에 내 옆에 이웃이 아닌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늘 역사하고 계셨음을 끝까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든 무엇을 꿈꾸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든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양의 모습은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배고픈 모습입니다. 돕는 이 없이, 목자 없이, 나를 지켜주는 이 없이 방황하고 헤맬 때는 그 양은 분명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많은 인생들이 배부른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늘 배고픔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권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재물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바닷물을 목마를 때 마시는 것과 같은 아픔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현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통해 바닷물을 마심으로 인하여 순간적인 갈등은 해소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바닷물이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속에서 바닷물을 마셔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바닷물을 마셔야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육지에 다다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수를 마셔야 하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인도해 주실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하는 종교가 있던가요? 네가 고행하고 해탈하면 가능해 라고 하는 종교들은 봤어요. 죄송합니다. 비교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종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 줄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한계성을 시간이 갈수록 느낀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느낄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르칠 때에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의지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엊그제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땡볕이 그렇게 뜨겁더니 요즘 들어서 이 땡볕이 뜨겁지가 않고 따뜻하네요. 가을이 오나 봐요. 하나님은 여름 내내 때로는 뜨거운 땡볕을, 뜨거운 장마비를 쏟아주셨다가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가을 햇볕이 우리에게 곡식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싹이 나고 열매 맺어가는 그 열매들이 아주 알차게 익어가게끔 하나님은 이 가을빛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가을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연글지를 못합니다. 이 따가운 가을빛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춰줌으로 인하여 모든 열매들이 연글어서 많은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하듯이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꿈꾸는 것에, 내가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셨음을,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방황할 때에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양의 모습이 아닌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평화로운 양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즐거운 목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고통의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준표 목사님께서 별세신앙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육체적인 신앙의 한계를 끝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통 없는 죽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은 사람이 죽는 순간에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를 맞는 고통, 찔리는 고통,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으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겪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의 저주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맡아서 당신이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옛날 시골에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시골로 공부시키러 서울로 공부시키러 보냈는데 대학을 합격하거나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그러면 동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막을 쫙 붙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아들 아무개 사법고시 붙었더라 해가면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식 키운 보람이고 자식을 성공시킨 기쁨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를 고백할 때 동네 잔치 벌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잔치를 천국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죽었건만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반대로 인정되어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다 멸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씻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듣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당했던 모진 고통은 아무런 기억되지도 않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고난의 값어치가 내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역사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고백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고. 말 그대로 천국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은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춤을 추시겠냐고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성공과 생명의 길로 들어섰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찾아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를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99마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논리요 당연한 주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양이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그 99마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과연 다수를 위한 소수를 희생하라는 그 논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99마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두고 나를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길을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가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내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그 십자가에 당당하게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을 때에 그 양을 목에 메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얘야 가자라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벌떡 끌어안고 목에 메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그냥 끌고 가거나 몰고 갑니다. 작대기로 툭툭 쳐가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잃은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영적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더 당하는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셨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단순해 보이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고통은 사망의 고통을 겪는 것 중에서 최고의 극치를 달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의학자가 그것을, 의사가 이야기할 때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함께 동반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성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만들어 오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그 육체가 시로라기 하나 걸쳐지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집니다. 죄인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대 근동지방의 철저한 인권 유린의식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죄인을 죽일 때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죽여집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고통 당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돌아온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잔치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이 누리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요, 장차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다 제하여지는 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른 양 된 모습으로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 내가 함께 있고 주님의 영화로움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없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꼈던 모든 생활의 고통들은 다 해결되어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큰 잔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목자는요, 길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분들을 쟁이라고 그러죠. 쟁이, 장인들을 이야기할 때 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건이 완성되어지고 깨끗하게 닦아놓고 멀찌감치 서서 딱 바라볼 때 얼마나 기분이 흡족하고 좋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멋있게 그려놓고 나서 마지막 장식으로 딱 걸어놓고 멀찌감치 서서 딱 볼 때 오,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이 얼마나 멋있던가.
우리 집사님 사진 완성해 놓고서 딱 볼 때 얼마나 대견스럽던가요. 이게 장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토기장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어떨까요? 주님은 전라도 말로 쪼까 섭섭하시겠지라잉. 나 한 사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마음은 조금 섭섭합니다. 내가 아닌 내 이웃, 가까이 있는 내 부모, 내 형제, 그 후에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다면 주님의 기쁨은 30배, 60배, 100배로 그만큼 커져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목적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 가까운 부모 형제부터 구원받고 내 이웃까지 친척까지 다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소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잃은 양의 모습을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더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두 번째 목자의 소원은 영혼육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목자의 소원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